7월 6일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6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도망자의 인생에서 이제는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고난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는 평안한 삶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이 된 이후에 더 큰 아픔과 더 깊은 눈물이 찾아옵니다. 죄를 경험했고 실패를 경험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시편 6편은 많은 학자들이 압살롬의 반역 이후의 배경과 연결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일으켜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위를 빼앗으려 했던 사건입니다. 반란을 평정하고 돌아온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드린 기도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왕으로서는 반란을 경험한 것이지요.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 억울함도 있었을 것이며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요, 다윗의 가장 큰 특징을 봅니다. 어제 주일에도요, 저는 다윗과 미가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다가 웃사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묵상했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발견했고 춤추는 예배자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이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실패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그 태도가 다윗이 잘하는 태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보면서 단순히 내 아들이 나를 배신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많은 학자들이 시편 6편을 이 사건과 연결해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압살롬만 바라본 것이 아니겠지요. 그 사건 속에서 자신의 죄도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밧세바를 취했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그 죄가 지금도 내 인생에 아픔으로 남아있구나.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6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시편 6편은 분노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변명으로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라는 말 한마디로 시작합니다. 상처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의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까 봐 무서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 도망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다면 도망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망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카흐입니다. 잘못을 드러내어 바로잡는다입니다. 그리고 징계하다는 야샤르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련시키는 단어입니다. 버린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돌이키게 하신다는 단어가 있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다루어 주세요. 징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 가운데 다루지 마시고 긍휼 가운데 저를 다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요. 때로는 나를 바로 세우시는 것이 사랑이지요.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포기의 증거가 아니라 나를 자녀로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척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움날입니다. 식물이 시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편 1편이 생각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옆에 붙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사람. 근데 다윗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라가고 있다고요. 왜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렸고 그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계속 말하는 겁니다. 내 뼈가 흔들립니다라고요. 내 영혼도 흔들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자신의 죄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단어가 나오는데 주의 사랑. 예전 개역 한글은 주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회개의 중심은 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죄를 오래 바라봅니다. 그리고 죄책감 속에 머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래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아서 죄로 인해서 죄를 고백하지만 그 죄를 크게 보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보기 위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당연히 저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그래서 8절로 보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압살롬이 살아 돌아왔습니까? 원수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선언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라고요. 응답을 받았다는 말도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다윗은 이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니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응답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확신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이지요. 결론을 맺습니다. 시편 6편은 눈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물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는 미갈과 다윗을 보았습니다. 상처는 두 사람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창문으로 갔고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오늘 시편 6편도 똑같습니다. 상처가 없어서 회개하는 것 아닙니다.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설명되지 않는 아픔이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며 그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나아가시는 우리 태극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